알겠어. 한 손이라도 좀 잘해요. 야, 어디가 하는 거야? 너 하자. 너. 야, 기현 이때야. 왜 막판에 때? 사모님 할 거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할 수 있어? 야, 하나씩 해, 하나씩.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러면 네가 하나 하고 제가 하나 그래. 해봐. 누가 더 잘하나 볼 거야. 그래. 저기 늦어질 수 있어요. 야, 천천히 하자. 약간 테이프 늘어질 것처럼. 야, 행복나무 피아노에다가 몇 초를 잘 쳐야겠다. 형 줘야 돼, 이번에 기회야, 이거. 천천히 쳐봐요, 천천히. 틀려도 돼. 괜찮아. 소리가 이상한데. 피아노 소리가. 사모님 이거 피아노 바꿔주세요. 이상한 소리가. 나 몰라. 어떻게 하지? 쳐봐. 그냥 쳐봐. 소리 어떤 거 한번 쳐봐. 뭐야, 몇 장이야? 몇 장이야? 이 집사밖에 못 만져. 이게 너무 이게 된거 같은데 소리? 몇 점이야? 몇 장이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몇 장이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빨리 쳐 빨리. 180장.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틀려도 되니까 괜찮아. 540. 페달 밟으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나라를 증량할 자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아멘. 잘했어. 그 다음에 유아요 몇 장? 180장? 잘했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한다고? 어이구, 빠른 거를 한번 해봐. 해야 돼 그냥 해. 괜찮아. 그냥 막 눌러 그냥 그냥 어? 신경 쓰지 말고 막 눌러 그냥. 해봐. 코드로 해도 되잖아 코드. 몰라 해. 어 시작.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오. 아이고 잘한다. 둘, 셋.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크게 그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을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그럼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불과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룹 다도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을 거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뷰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룹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내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을 그려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한 나팔 불 때 내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드럼 연주자가 성기동 교회 드럼 연주자가 갑자기 안 나온 거예요. 아는 사람 갔다 왔지? 옛날에 저쪽 교회 있을 때 누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보고 드럼 치라고 그래가지고 인트로를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치라고 그러는데 원래 템포가 땅땅땅땅 뭐 붕의 불길로 치는 건데 두두두두두두두두 와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이 뻥 서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한 1000명 성도 앞에서 하는 진짜 망신스러웠는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기억이 납니다. 박혜리 화이팅! 근데 의외로 우리 하영이가 선전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근데 제가 그게 있어. 제가 이렇게 리듬을 타는 리드미컬한 그게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막 사람을 흥분시키잖아요. 찬양을. 하여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상모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영혼 육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어린이들의 새로운 이 반주를 또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큰 재능과 하나님 음악적 재능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 우리를 새롭게 감동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종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선포되어지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행복나무 피아노 다니는 어린이들은 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찬송가 각각 세 곡씩 이번 주에 해갖고 원래 배웠던 거에서 세 곡씩 완벽하게 마스터해가지고 이번 주는 진도 나가지 말라 그래. 원장님한테. 알았어? 진도 나가지 말고 세 곡씩 다 너 세 곡, 박혜연 세 곡, 너 세 곡, 넌 한 곡. 그렇게 해갖고 그러면 니네 셋만 있어도 니네 넷만 있어도 10곡이 돌아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가지고 세 곡을 이번 주에 진도 나가지 말고 마스터 해가지고 이면 집사님한테 검사 맡아 주의래. 알았어? 세 곡이라고 그랬어. 분명 너 세 곡, 너 세 곡, 너 세 곡. 틀리면 때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렇게 해갖고 다음 주 주일에 검사 받는 거예요. 제가 요즘처럼 설교 준비하기 어려웠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설교 준비가 어려운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설교 길이가 길어가지고 사실 40분만 하고 끝내도 되는 설교를 보통 목사님들 40분, 30분에서 40분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1시간 반씩 해가지고 거의 3편의 설교를 하는 셈이거든요. 40분짜리 설교를 하면은 3편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길이가 길어서 어려운 게 있고 저는 40분만 하면 피치가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40분 가지고 이야기를 40분 안에 못 담아내요. 40분 뭐 어떻게 40분 안에 설교를 다 마칠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40분짜리
설교로 따지면은 저와 목사님 설교가 둘 다 길기 때문에 일주일에 주중 예배 2번이랑 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40분짜리 설교로 치면은 거의 7편씩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 거의 길이가 분량이 그 정도 됩니다. 말씀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게 있고, 두 번째는 요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우리가 이제 꽂힌 이슈가 동일한데 그게 계속 똑같아가지고 이제 지겨운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 얘기를 하기가 싫고, 그래서 참 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매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집에서도 목사님이랑 저랑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계속 너무 심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동일해가지고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을 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이야기가 다르고 그리고 재미있어요. 근데 굉장히 힘은 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제가 사실상 설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스피커니까요. 그래서 그냥 전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임기응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되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원고 없이 나와서도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사모님 준비 안 하고도 말씀 잘 하시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됐다는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단어 하나만 머릿속에 주어져도 2시간 동안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어 하나가 안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단어 하나만 꽂혀도 그걸로 2시간을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준비된 거예요. 근데 그 단어, 그 이슈, 하나님의 이슈가 생각이 안 나면 저는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원고의 준비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슈가 내가 찌릿찌릿해서 이거를 하나님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그 준비성으로 설교를 2시간 동안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말을 못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을 수도 있는, 그게 이제 그렇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어떤 메시지를 그만하고 싶다고 해도 그만할 수가 없고, 이번 시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그냥 저는 그만 이런 종류 이런 이슈를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하기가 싫어요. 정말 하기가 싫어서 어제 밤에 늦게까지도 계속 앉아 있으면서 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계속 그거를 목사님하고 계속 의논을 했어요. 나 딴 얘기 하고 싶다. 나 이 얘기 그만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제가 이제 의도를 해가지고 목사님이나 제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를 그대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흐름 가운데도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관련 서적들을 좀 사서 읽었습니다. 순간순간 이거는 꼭 읽어야 되겠다 싶은 책들을 사서 읽다 보니 지금 동시에 책을 4권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4권을. 책 4권을 같이 시작해서 같이 읽고 있어요. 막 둘이서 목사님도 이제 책을 읽는데 어제 밤에는 얼마나 웃겼냐면은 책을 읽는데 저는 저대로 책을 읽고 목사님대로 책을 읽으면서 그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여보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목사님이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한 줄씩 주고받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을 지금 동시에 4권을 읽고 있고요. 2권은 한국 사람이 쓴 책이라 내용이 굉장히 쉽게 넘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쓴 책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근데 나머지 2권이 외국 사람이 쓴 거라 번역본을 읽는 거잖아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을 모르고 읽었으면 책을 벌써 덮었을 거예요. 근데 내용을 맥락을 어느 정도 알고 책을 읽는 거기 때문에 지금 꾹 참아가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어려워요. 번역본이 그 문체가 한국 사람이 직접 쓴 것보다 매끄럽지 않아요. 확실히 매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그 책들이 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슈 가운데 동일한 맥락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 다른 포인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작가들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굉장히 다 베스트셀러들인데 그리고 올해 나온 지 좀 된 책들이고 근데 그 책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작가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다 시편과 잠언에 있는 말씀을 현대의 그 심리학적으로 어떤 또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를 결국에는 증명해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성경의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결국에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과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확장시킨 말씀이라서 아 역시 성경만한 자기계발서가 없구나, 잠언만한 자기계발서가 없구나 제가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나게 어쨌든 읽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이제 신앙 에세이집 중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이제 신앙 에세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 책을 쓴 작가가 어느 날 강연을 하고 내려오는데 한 치과 의사가 질문을 해요. 그 강연을 들은 작가님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고 그 행복이 저희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의 정의는 뭔가요? 이런 철학적 질문을 하면요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렵고 곤란해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 작가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 목적을 다 이루고 죽는 것이 성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 말에 100% 동의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삶의 목적이 뭐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죠? 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제1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잖아요. 그쵸? 그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안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삶에 맞춰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적이 누가 되는 거죠?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목적, 예수를 향한 그 목적대로 이 땅에서 그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바람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공이다. 너무나 동감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영적인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러면 어딜 가서 어떤 상황에서 예배하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소명,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 삶 가운데의 소명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죠. 이게 분명해야 되죠. 네, 이 삶의 목적, 그 부르신 소명, 이 땅에서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는 어디서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 네가 직업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예배하면서 살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계속 헛발질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교회 개척을 했는데 영 희망이 안 보여요. 이제 12년 전에 우리가 개척을 했죠. 근데 교회 개척을 했는데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맨날 싸웠어요. 희망이 안 보여서 맨날 싸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희망이 안 보여서 맨날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남편한테 했던 질문이 뭐냐면 여보, 하나님이 목회자로 당신을 부르신 게 맞아? 사실 이 말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저 정도 돼야 해요. 이거요, 사모님들이 사실 자기 남편한테 저는 이 얘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질문.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신 건 맞아?
근데요, 사람들이 차마 이 얘기를 못해요. 자기 남편을 무슨 자존심을 깎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쩐지 차마 못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정말 그 신의 영역, 그 절대로 그 이 신학과 그 다음에 신학을 한 사람과 그 다음에 목회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히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들한테 한다는 거를 대단히 신뢰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절대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못 건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저는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아,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사는 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슨 소용이 있고, 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 소용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당장 실제로 먹고 살 게 없고, 에? 여러분들이 진짜 뗄감이 없고, 애들이 버스를 타고 어딜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탈 돈이 없고, 여러분 해보세요. 그런 일 겪어보세요. 돈이 진짜로 1원 한 푼 없어 보고, 에? 그 막 쪼들리는 삶을 한번 경험해봐야 돼. 뭐 신학을 했고, 목회를 하니까 뭐 절대로 그 부분은 성직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진짜 매일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겠지, 누구한테도. 당연히 당신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르심을 그렇게 분명하게 받았으면서 왜 그렇게 목회를 개 죽일 수가 있나? 아, 받았다며. 부르심이 있다며.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때가 27, 8살이었어요, 제가. 27, 8살에 36, 37 먹은 남편에게 매일매일 밤마다 들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단순히 사모님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있었지. 그런데 저는 원래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부모님들이 굉장히 저를 타이트하게 재정적으로 길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돈을 막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까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막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60만 원을 벌었지만, 내가 60만 원 벌고 있을 때 김원정 집사님 삼성 다니면서 막 240, 250 막 그렇게 벌 때였어요. 그때가 돌아다니지 마, 그만 돌아다녀.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김은정 집사님 그렇게 벌 때 저는 남편이 60만 원 벌어왔었는데 불평한 적 없어요. 남편이 그 60만 원 벌어올 때도 불평한 적 없어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15만 원 저축하고 15만 원 헌금하고 15만 원 저축하고 15만 원 헌금하고,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으로 대학원 다니고 저 대학 다녔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서는 정말 돈이 없었죠. 근데 돈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제가 남편한테 당신 부르심이 목회자가 맞아?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영향력 때문이었어요. 영향력. 제가 봤을 때 남편이, 그러니까 목회자의 부르심은 뭐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영향력을 끼치게 하려고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는요, 여러분, 리더입니다, 리더. 리더가 어떻게 해야 리더예요? 따르는 자들이 있어야 리더입니다. 따르는 자들이 없는데 리더가 돼요? 남편이 뭐가 있어야 남편이 되죠? 아내가 있어야 남편이 되죠. 아빠가 뭐가 있어야 아빠가 되죠? 자식이 있어야 아빠가 되는 거예요. 엄마는 자식이 있어야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식이 없는데 내가 엄마라고 웃기면 엄마가 돼요? 목회자를 부르신 이유는
주의종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콜링하시는 이유는 리더가 되라고, 영향력을 끼치라고. 누구에게? 양들에게.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목회자가 목회자 된 이유는 영향력 때문인데, 양들에게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영향력으로 죽어가는 길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 사람들을 옮겨놔야 되는 그 영향력, 그거를 끼치라고 그 사람을 불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양들을 옮겨놓는 일에 특화된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남편이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30년 동안 2명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3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30년 동안 성도가 2명이야. 30년 동안 성도가 1명도 없는 교회 있습니다. 30년 동안 성도가 1명인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있지요. 1명도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아니면 6명인 교회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30년 동안 2명 놓고 목회를 해. 아, 귀하죠.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귀하지. 근데 제 계산은 달랐어요. 제가 작은 목회자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작은 목회예요, 지금. 근데 제 안에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도 목회하면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여전히 변함없이 2명이에요. 여전히 변함없이 6명이에요. 안 늘어, 성도가. 아니면 양적인 변화가 없으면 질적인 변화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가 맨날 11조 안 하는 2명 성도 놓고 맨날 이러고 어떻게 할까? 어르고 달래가지고 그렇게 30년 동안 목회를 해. 많습니다, 이런 교회. 그러니까 권사가 됐는데도 11조 안 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권사인데 11조를 안 한다니까? 우리 선생님 잘 알죠? 권사인데 11조를 안 해. 그 줬으니까 떼지도 못하고. 장로인데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쵸, 목사님? 왜 질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양적 부흥 포기했다 저 질적 부흥이라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일어나냐는 거야. 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람이 영향력을 못 끼쳤으니까 안 변하는 거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얼마나 진짜 나부랭이들이었어요. 12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다 나부랭이들이었다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많이 변했어요. 양적인 부흥이, 우리 자연 성장만 했지 양적인 부흥이 크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질적으로 엄청나게 부흥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야,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2명이야. 일평생 목회를 하면서 끼치는 영향력이 2명이야. 그럼 안 되잖아.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안 되잖아. 왜? 아니, 일반 직장인들은 어떨까? 만약에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맡겨진 수많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면 진짜 진심으로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면요, 난 2명 이상한테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방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네? 공부방을 떠난 아이들한테도 저한테 연락이 와요. 지금도 선생님 뭐 응원해주세요, 선생님 어쩌고 뭐 연락이 와요. 공부방을 떠난 아이들한테도. 그러면 내가 목회를 안 하고 공부방 사업만 해서 진짜 거기에 뼈를 갈아 넣고 있어도 내가 영향력을, 목회하면서 일평생 2명의 성도라면 2명한테 끼치는 영향력보다 많겠네? 지금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죠? 아니, 학원을
때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에게 끼친 영향력 얘기를 들어봐도 성도 한두 명 있는 목회자들보다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끼치는 그 자리에서 끼치는 영향력들이 훨씬 강력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대단히 자주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꼭 목회를 고집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도 일평생 최소 직장 생활을 해도 목회를 안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2명 이상한테는 영향력을 끼치는데 목회를 하면서 2명, 3명, 10명 안 늘어. 그냥 그거밖에 안 돼. 질적인 모험도 못 시켜. 양적인 모험도 못 시켜. 어떻게 느끼겠다는 거야. 근데 왜 꼭 목회를 고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럴 것 같았어. 제가 결혼을 했는데. 나랑 8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지만 8살 어린 내 눈으로 봤을 때 목사님이 내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견디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 성품이요. 막 이렇게 아시겠지만 막 싸우고 막 강력하고 막 돌파해내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평안한 스타일이고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성품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좋다고 표현해서 그렇지 결혼을 딱 했을 때 너무 우유부단한 거예요, 남편이. 목회자가 우유부단한 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시즌이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결국에 말레이시아 가서 다 다루심을 받고 왔죠.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왜 굳이 목회를 고집하고 있냐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남편한테. 왜 그래야 되냐? 그럴 필요가 있냐? 왜 꼭 목회를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이? 다른 일 하면 안 되냐? 아니 그렇잖아요. 꼭 목회자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 사람들이 꼭 목회를 고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목회자가 되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3개월, 6개월 코스로 안수받고 뭐 목사 되는 거 그런 코스가 아닙니다. 감리교는 최소 10년이에요. 학사, 석사, 서리전도사 3년 그 이후에 목사 이 최소 10년이에요. 이게 아무 사고 없이 사건 사고 없이 갔을 때 10년이에요. 근데 그 1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투자한 시간과 재정에 비해서 만일 일평생 성도가 둘이야. 그 내가 하나님이라면 말이죠. 그 2명을 딴 데 붙이겠어. 그 2명을 딴 데 붙여서 그 영혼 살리고 너는 딴 일 해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노력으로. 10년 동안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대학을 안 나온 감리교 목회자가 어딨어. 대학원을 안 나온 감리교 목회자가 어딨어요. 대학원을 안 나오면 목사 안수를 못 받습니다. 감리교는. 서리전도사 3년 안 거친 목회자가 어딨어. 그게 과정인데. 없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로 딴 공부를 해서 일평생 2명 놓고 3명 놓고 목회하느니 그 에너지 쓴 걸로 딴 공부해가지고 딴 일 알아봐서 딴 일 하면 그 열정을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가지고 예? 그 열정 딴 사업에다 풀어내면 난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요 목회자들은요 자기 부르심은 목회자가 맞대. 항상 누구한테든지 부르심이 목회자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맞대. 근데 성도 없어. 개척했다가 접어. 뭔데? 맞다며. 투자 대비 효율이
실적이나 성과가 너무 떨어지면 그 사업을 접습니다, 여러분. 네? 투자 대비 성과가 안 나오면 그 사업은 접는다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직원들을 그렇게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심했습니다. 아니,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한 사람들이 꼴랑 영향력이 2명, 3명, 10명, 20명, 30명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 교회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을 남편한테 당신 맞아? 그 부르심 맞아? 그러면 맞대. 자기는 맞대. 근데 이제 그랬죠. 제가 나는 그럼 당신을 고작 가족 몇 명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고 내가 믿고 살아야 되냐? 가족밖에 없어. 가족만 두고 목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밖에 없어. 그럼 가족만 두고 목회를 하는 그 목회자로 내 남편을 부르셨어. 내 남편은 우리 애들이 클 때까지 손가락을 빨아야 돼. 아니면 투잡을 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기껏해야 고고하시려고 당신을 10년 동안 당금질을 하셨단 말이야. 그 식구들 다른 교회에 붙이셔도 되잖아. 아예 당신 딴 일 해도 되잖아. 직장 생활만 똑바로 해도요 10명보다 더 영향력 끼칠 수 있어요. 10명한테보다. 네? 경석 집사님이 사업하니까 사업하면서 직원을 교회로 데리고 오잖아요. 김은정 집사님이 선영 집사님 전도해서 왔고 그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죠. 상담소 근무할 때 전도해가지고. 그러면 김은정 집사님이 선영 집사 한 사람을 전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5명을 전도한 거거든요. 그쵸?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5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낫지 않아요? 그 목회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 직원인 목회자들 중에서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 한 명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목회를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계속해서 목사님한테, 남편한테 얘기한 게, 당신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가 고작 그거라면 굳이 목회 안 해도 된다.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하자. 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한 기한이 3년이었고 3년 안에 승부를 못 보면 교회는 접는다 라고 딱, 저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딱 3년. 왜냐면 제가 왜 3년으로 딱 찍었냐면 그때가 목사님이 36에 개척을 했으니까요. 전직할 수 있는, 3년이 지난 후에 전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40 전에 전직을 해야죠. 벌어먹고 살려면 40 전에 뭘 해도 시작을 해야지. 40 넘어서 뭐를 해요. 그래서 40 전에 남편을 전직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었죠. 그런데 열심히 목회를, 남편이 이제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목회를 했고 저도 같이 도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교회가 잘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제가 12년 전에 목사님한테 옥탑방에서 울면서 한 얘기. 이게 맞다고?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사는 집은 옥탑방이고 섬기는 교회는 지하야. 근데 이게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 몰라. 언제까지일지 몰라. 왜? 옥탑방에서 옥탑방 살고 있는 사람이 옥탑방을 탈출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될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른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었으면 여보 우리가 뭐 돈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우리가 아파트를 사서 뭐 가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성도가 없어. 그런데 무슨 옥탑방을 벗어나요? 확률 자체가 적잖아.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돈을 버는 남자가 아닌데 막 울면서 언제까지일지도 몰라. 우리 주변에 일평생 은퇴할 때까지 성도 한 명 없이 이러고 살다가 거지처럼 은퇴하는 목회자들 많잖아. 선교사라고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은퇴해서 큰 교회 기도방 전전하면서 숙식 해결하는 선교사들 실제로 봤잖아. 짐 들고 다니면서 비닐 봉지 들고 다니면서 사랑의 교회 기도방 가서 오늘은 자고 온누리 교회 기도방 가서 오늘은 자고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 근데 젊었을 때 실제로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교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노후 준비, 은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죠. 제가 그때 그런 선교사님을 보고 진짜 너무 센세이션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생각했거든. 더군다나 선교사였다며. 그러면 젊음과 돈과 모든 거를 에너지와 열정을 다 주님 앞에 젊은 시절에 불살랐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은퇴하고 나서 최소한 머물 집이라도 있어야지. 새도 둥지가 있는데 어떻게 잠잘 데가 없어갖고 사랑의 교회 기도방에 와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냐고. 비닐봉지에 짐 싸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저는 막 있는 거 다 드릴 때였기 때문에 저분이 나처럼 살아서 하나도 없을까? 어떻게 선교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끝이 저럴 수가 있지? 막 되게 엄청 그분을 보고 나서 제가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게 그분과 뭐 별반 다르지 않아. 그때 당시에. 근데 이게 맞대. 남편은 자기를 이렇게 불렀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부르셨다고? 나랑 당신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좋을 게 뭐가 있는데?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한테 득이 뭐가 있는데? 내가 옥탑방 살아서 하나님께 득이 뭐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하라서 하나님께 득이 뭐가 있는데? 이게 현실이라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 벗어나면 안 돼? 각성하라고. 목사님 각성하라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제가 그러니까 이 정도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 투자 대비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일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히려 목회라는 틀에 갇혀서 더 큰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도 있어. 효율성 따져보자고 했어요.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괴로웠다고 되게. 맨날 맞냐고 물어보고 당신 하나님 부르신 거 맞아? 되게 괴로웠다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정도 영향력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에 함몰돼서도 안 되지만 내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사는지 만족 못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그냥 뭐 나 정도면 만족하고 살아. 근데 이 만족이 여러분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어서 만족이 되면 안 되고요.
내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이 정도 바운더리야? 나는 이게 만족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좀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 영향력을 많이 끼칠수록 바운더리가 좀 넓을수록 좋지 않겠어요? 작은 거보다는? 제가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 좀 쉬고 싶어서 이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아니다. 난 절대 확장하지 않는다. 마음을 아주 굳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하나님이 저랑 목사님 가운데 누가 쉬래, 누가 멈추래, 막 계속 누가 그만하래. 그러니까 그만하겠다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그냥 요 정도에서 만족하고 살겠다. 충분하다 주님. 충분하다. 그만해도 된다. 요 정도만 누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누가 멈추래, 누가 그만하래. 진짜 막 이 소리가 직접적으로 들리는 것 같을 정도로 하나님이 심하게 너무 강력하게 여러 가지 사인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저는 빚을 계속 갚았기 때문에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제가 거의 없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거의 빚을 갚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몇 달 그냥 조금 쉬려고요. 빚 갚는 거를 조금 쉬려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7천 갚았더라고요. 3개월 동안 교회 빚하고 저희 개인 빚하고 해가지고 7천 정도로 갚았어요. 3개월 동안. 그러니 뭐 제가 또 똥코가 빠졌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었죠.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조금 몇 달은 쉬고 하겠다. 그러면서 확장시킬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이 정도 가지고 빚 어쨌든 빚은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야. 이 빚이. 예? 언젠가는 끝날 테니까 끝나고 나면 좀 여유 있어질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계산을 하고 이 정도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꼬라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돈 없어. 맞아요.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돈이 없어요. 야, 너 되게 조금 버는 거야. 진짜 너무 굉장히 겸손해. 목사님이랑 저랑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이번 주. 야, 너 진짜 조금 버는 거야. 네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네가 있잖아. 그지들 중에 왕초 수준이야. 누가 그지예요? 네? 누가 그지겠어? 여러분들이 그지죠. 네? 여러분들은 그지고 우리는 그지 중에서 왕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지야 결국에는. 그 왕초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너 되게 조금 버는 거야. 이거를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이 각성을 시키시는 거야. 야, 너 돈 없잖아. 실제로 없잖아. 너 지금 갖고 있는 거 없잖아. 빚 갚느라. 너 지금 다 빚 갚았잖아. 빚 갚느라 한다고 아무것도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똥줄이 마음 가운데 똥줄이 탔던 게 공부방 집주인이 나가라 하면 저는요 공부방이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제 사업체가 사라져요.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공부방이 쫓겨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그것도 하기 싫어. 뭐 맨날 돈 모으고 빚 갚고 맨날 돈 모으고 빚 갚고 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되게 웃긴 게 제가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봤는데 그걸 보고 나서 연관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이 죄가 뭐냐면 신앙인들인데 엄청난 부자가 된 이야기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엄청난 부자가 된 그 엄청나는 뭐 100억, 300억 이 정도의 요즘에는 1억은 돈도 아니잖아요. 1억은 돈도 아니고 10억
가지고 있다고 절대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억도 돈 아니에요, 요새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거지들이지.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10억도 없기 때문에 우리 다 거지들이야. 그런데 그 부자가 된 이야기, 그리고 부자가 돼서 전도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해서 제 저기를 유튜브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요. 저는 2년 전에 지금 교회 건축할 때랑 똑같아요. 나는 하기 싫어요. 저는 돈을 더 벌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에너지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살겠다.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 아니래. 너무 심하게 여러 루트로 분명한 사인을 주셔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정도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여기서 순종 안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도 망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 해 엄청난 루트로 사인을 줬는데 못 알아쳐먹고 순종을 안 해? 아 싫어요. 지금 이게 좋아요 하고 안 해? 그럼 또 내 사업도 종지되는 거야. 자신할 수 없어요. 왜? 이 사업이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 그래? 아 네가 지금 그 돈이 좀 융통이 된다고 네가 아 이게 계속될 것 같아? 알았어 내가 돈을 좀 말릴게 하고 하나님 쭉 물 빼시면요 끝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사업을 확장할 생각이 1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할 생각이 1도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모셨죠? 하시죠? 그래서 목사님과 저는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 읽고 강의 듣고 공부하고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없어요. 그거 계속 해야 돼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돼서 돈 버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사업과 관련돼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둘이서 계속 그거 하느라고 에너지가 너무 없는데 여러분들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부분이 부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경제적 자유, 한마디로 부자 되는 거. 근데 제가 이 부자 되는 것이 돈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거는 맞지만 돈에 관련된 거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헌금을 많이 하라고 부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당연히 부자가 되면 헌금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부자가 된 결과이지 그것을 위해서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목적이 돈이 아니야, 절대로. 그러니까 이 깊은 이해함이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돈을 더 안 벌어도 돼요, 진짜로. 왜 부자가 되라고 사업을 확장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가? 부르심 때문이에요. 부르심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 매일 밤 기차가 지나가는 그 옥탑방, 기찻길역 옥탑방 살이를 할 때 이게 뭔가 내가 겨우 이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주의 종이 되었는가? 근데 이 생각을 왜 나만 하죠? 왜 여러분들은 안 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 생각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겨우 이 정도 영향력을 끼치려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가? 여러분들은 부르심 없어요? 목회자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사고를 해야 돼요. 네? 이게 왜 있어? 이게 머리가 왜 있어? 생각을 해라고 머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 오늘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잠 잘 잤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고. 내가 오죽하면 애들 생각 좀 하라고 영성일기 세 줄로 영성일기 써보라고 했겠어요. 왜 세 줄이야? 생각해서 함축하는 능력, 함축하고 그걸 글로 표현하는 능력 길러야 되잖아. 네? 세 줄로 영성일기 써보라고. 개판 5분 전이라고 애들이 다. 어? 글도 하나도 못 써. 야, 보고서 어떻게 쓸래? 니네 나중에?
아니면 기획안 같은 거 어떻게 쓸래? 교회에서도 기획안 써야 돼. 교회에서도 여름성경학교 뭐 할 때 사모님 기획안 쓰는 거 못 봤어? 그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행사하면 될 것 같아? 어? 니들 생각을 간단 명료하게 발표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을 글을 왜 못 쓰는지 알아? 글을 못 쓰는 애들은 말도 못 합니다. 왜 말을 못 해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니까 말을 못 하지.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말로 표현하고 글로 옮기는 거를 훈련을 해야 돼요. 글 못 쓰잖아. 그거 훈련해야 돼요.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얘네들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밑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 시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애들 내려다가 뭔 일을 시켜? 다 마찬가지야. 아침에 이한비 쓰레기 봉지 들고 나가라 그랬더니 이쪽에다가 가방 메고 여기다가 핸드폰 들고 한쪽에다가 우산을 들었나? 그러고서는 손이 없대. 저는 막 가방 3개 들고 있는데 손이 없대. 야, 뭐야 손이 없어요. 핸드폰 가방에 넣어! 들어! 가방 양쪽으로 똑바로 매! 아유, 귀신들. 다 똑같아. 야, 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여. 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여. 가방을 양쪽으로 메고 핸드폰을 넣으면 한 손이 나올 거 아니여. 우산 이슬비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짐을 들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안 돌아가? 이게 뭐 장식품이냐? 뇌는? 몰라. 나 때에 비해서 애들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어떡하지. 저는 지금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을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난년이긴 하지. 근데, 너무 떨어져요, 요새 애들. 너무 떨어져요. 어떡할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요, 정신. 진짜. 머리를 써, 머리를 좀. 물티슈 좀 갖고 와. 물티슈 어디 있는데요? 찾아봐야지. 다 비슷해. 다 비슷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 이 부르심이 맞나?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미세 조정을 계속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삶이. 여러분이 저하고 목사님을 보세요. 지금 저하고 목사님은요 크게 불수종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미세 조정을 계속하면서 갑니다. 진짜로. 이게 맞나? 맞나? 계속. 그리고 맞다는 확신이 딱 둘이 동시에 딱 오면요 계산하지 않고 돌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장령으로 바뀝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딱 거기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장령이에요. 무조건 가는 거야. 없어. 계산 안 해. 여러분 겨우 여러분의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사는 건가? 하나님 나 겨우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고 내 새끼 하나 간신히 키우려고 물론 누구는 셋이고 누구는 둘이고 누구는 넷이지만 말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몸 하나 건사하려고 내 새끼 하나 건사하려고 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오늘 애들 그 영성일기 올라온 거 보니까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다. 뭐 아무 사고 없이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다.
참 감사하다. 나는 너무 기대돼. 내일도 아무 일이 없을 거거든. 내일은 애들이 뭐라고 쓸지 난 너무 기대돼. 어? 내일 모레도 별다른 일이 없을 거거든. 그럼 난 그때 뭐라고 쓸지 난 너무 기대돼. 3일째 아무 일이 없었다. 당연한 줄 알았더니 3일째 아무 일이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 똑같이 쓰겠지. 복붙하겠지. 어? 4일째 아무 일이 없었다. 어? 맞이하지. 맞이하지. 뭘? 미세 조정을 계속하면요, 여러분. 정말 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생뚱맞은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앞에 차 번호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네?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숨겨주신다니까요. 그거를 하나님의 미세조정을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미세조정 이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보여요. 내가 그거 하라고 영성일기 쓰라고 하는 거야 니들. 어?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캐치해내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모레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어? 금요 예배에 왔다. 반주자가 없었다. 준비된 자만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니네 다 지금 하영이는 더 잘 쳐야 돼. 잘했는데 더 잘 쳐. 알았어? 니네 나머지 다 마찬가지야. 나머지 이한비도 지금 3년째 치고 있어요. 3년째. 3학년 때부터는 웬만큼 다녔으면 3학년 때부터는 반주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찬송가는 칠 수 있어야 돼. 몇 개 쉬운 걸로. 어? 그러니까 연습을 여러 곡을 잘 칠 필요가 없어. 왜? 우리 맨날 부르는 거 맨날 똑같아. 20곡 안에 있어요. 찬송가는 500몇 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부르는 거 20곡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20곡만 쳐, 20곡만. 다, 니네 다 마찬가지야. 원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려. 20곡만 하라고. 아주 몇 달 동안 생각 같아서는 진도 나가지 말고 찬송가만 몰빵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니까, 어? 내가 이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가? 오늘 그냥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내가 살았으니까 그냥 안심인가? 안전한가? 저와 목사님의 삶이 굉장히 그냥 평안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세조정 엄청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계속 미세조정.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미세조정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막 그런 간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100억 부자 되고 300억 부자 되고 이런 사람들 간증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별반 다르지 않아. 진짜 평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그러면 뭔가 있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겠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서 그 사람들이 끼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 나는 그 영향력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데 내가 겨우 2명, 3명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 인생을 펼쳐나가는 게 그게 옳은 것인가? 어? 영향력을 끼치는데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하죠. 편리하죠. 그래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돈이 목적은 아니야.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도 돈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현재 읽고 있는 책 중에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 좀 됐어요. 나온 지 좀 된 책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지금은 세계 3대 경영대학원으로 손꼽히는 와튼 스쿨 조직심리학과 교수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들은 사회과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뭐를 밝혀냈냐면 연구를 통해서 개인마다 선호하는 호혜 원칙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호혜 원칙이 뭐냐면 주고받는 거,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는 거, 세 비율의 원칙 개인마다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받는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야. 주는 거보다. 아니야, 나는 나는 받는 거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때로는 받고 때로는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호혜, 받고 주는 그 원리, 고 원칙, 호혜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호혜 원칙이 개인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받는 걸 더 좋아해. 나는 주는 걸 더 좋아해. 그죠? 그게 다르다는 거를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받고 싶어의 양, 나는 주고 싶어의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밝혀낸 거예요. 사회과학자들이. 자, 이 선호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혜 원칙의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책에서 그 두 종류의 사람을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버와 테이커로 불러요. 기버와 테이커. 자, 말 그대로 기버는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좌우명은 살신성이에요. 테이커는요,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좌우명은 적자생존이에요. 마지막으로 매처가 있어요. 매처는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버는 주는 자, 매처는 나한테 준 사람한테는 주고 나한테 뺏어가는 사람한테는 뺏는 사람. 이거를 시전하는 사람. 테이커는 늘 빼앗아가는 사람. 이 작가는요, 오랜 연구 끝에 세상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려요. 대략 20%의 기버와 60%의 매처와 20%의 테이커들로 구성되어 있다. 테이커는요, 세상을 먼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보고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무조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테이커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공공연하게. 내가 내 거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어? 뺏어. 다른 사람들 걸 뺏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기버는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드문 부류겠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주는 자는 굉장히 드문 부류예요. 자, 여기서 준다는 거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노력, 지식, 기술, 아이디어, 인간관계 등을 자기의 것을 총동원해서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기버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런 사람이 흔할까요?
그래서 기버들은 상호관계를 할 때 무게의 추를 누구한테 두냐면 나한테 두지 않아요. 상대방한테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종자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주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받았으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원해요. 기버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런데 직업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기버이거나 테이커인 사람은 거의 없고 대개는 세 번째 매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매처들의 행동 유형은 손해와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간계의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기버, 매처, 테이커 이렇게 세 개의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에서 생활 수준에 따라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또 최상위층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기버들은 그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중에 주로 어디에 포진돼 있을 것 같아요? 기버들이? 상류층에? 상류층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생각했을 때는 기버들이 맨날 양보하고 나눠주고 빼앗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버를 어떻게 생각해요? 얼간이라고도 생각하고 늘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층부의 기버들이 많아요. 그게 어때요? 뭐 좀 절망적이에요? 나는 기버 같아요? 본인들이 뭐 같아? 본인들이 뭐 같은지 잘 생각해봐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책을 읽으라고 하고 싶은데 안 읽을 것 같아갖고 500쪽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책 내용 재밌지 않아요? 기버 여러분은 나는 기버인 것 같다. 기버인 것 같아. 난 테이커인 것 같다. 테이커는 조금 악랄하지. 테이커는. 근데 그렇게 테이커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매처인 것 같다. 네. 매처인 것 같다. 성익사님은 뭐 같아요? 기버지. 교회에는 기버들이 많아요. 교회에는 기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층부에 많이 있어요. 기버들이.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버들이더라고요. 하층부에 기버들이 많은데 놀라울 정도의 부를 이루고 놀라울 정도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기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버인데 나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을 이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는 하층부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층부에 위치한 기버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를까? 호구! 호구! 뭔 말인지 알죠? 호구가 기버예요. 그 왜 그거 있잖아. 뭐지? 성공해라. 그러면 네 개소리도 명언이 된다. 똑같은 기버인데 하층부에 있으면 호구고요. 최상층부에 있으면 그 아주 최고의 그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인들을 봐봐. 내가 기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본인들을 봐봐. 내가 호구인가 최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4권을 동시에 읽고 있다고 했잖아, 책을. 어? 그 차이가 뭔지는 아직 안 읽었어. 그 차이가 뭔지는 아직 안 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버더라. 그러니까 기버들은요, 최상층부와 최하층부 양극단에 위치하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심리학자가. 그러면 왜 누구는 정상부에 오르는 기버가 되고 누구는 왜 호구가 되는가? 그리고 누가 기버이고 누가 테이커일까요? 우리 교회는 예전엔 어땠을까요? 10년 전에 우리 교회 어땠을까요? 10년 전에 개척했을 때 다 테이커들이었어요. 다 테이커들이었어요, 여러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테이커들이었어요. 왜? 맨날 내 시간, 에너지 다 가져갔잖아. 맨날 다 테이커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버들이 많아졌지. 기버들은 뭐라 그랬어요? 생각을 할 때, 관계를 할 때, 상호관계를 할 때 무게의 축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남한테.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기버들은 내가 이렇게 기버로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버들이 여러분 왜 상층부에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요, 그 원리가 있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테이커들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줄게요. 회사에서 테이커들은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요, 상사가 테이커야. 상사가 테이커일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보고서를 다 작성했어. 내가 기획안을 다 작성했어. 근데 대표자 이름을 자기로 딱 해갖고 팀원들 싹 지우고 올려. 이 많죠, 이런 거. 많습니다. 저 대학교 때 그 팀과제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도 제일 싫어하는 게 팀과제예요. 난 너무 싫어요, 팀과제를.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 나는 기버였기 때문에 항상 누가 준비를 해요? 팀과제를? 내가 준비해요. 항상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설치는데 그때 뭐 안 설쳤겠어요? 학점을 위해서라면? 나는 장학금을 못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어. 누가 조사를 해와도, 보고서를 작성해와도 내 성에는 안 차. 내가 하는 거예요. 발표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지금도 없어요. 발표 내가 다 하지. 조사 내가 다 해, 보고서 내가 다 써, 발표 내가 다 해. 우리 팀 애들은 넌 안 거지. 무조건 A+이야. 보고서를 그지같이 써도요, 발표를 찰떡같이 하면요 A+ 맞습니다. 근데 보고서도 잘 써? 발표도 잘해? A+ 맞지? 근데 나는 억울하지. 나는 항상 내가 들어간 조직은 나는 기버고 테이커들이 항상 내 피를 쪽쪽 뽑아갔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험 볼 때 되면은 그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같이 듣는 교양 수업에 막 100명씩 200명씩 수업 듣잖아. 계단식 강의실 보면은 막 100명씩 200명씩 강의 듣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발표 딱 나면 우리 선배들이 1학년 때부터 내 옆으로 줄 서 있는다고. 왜? 교재 복사해 가려고 내 거. 그럼 교재 다 줬다니까? 그래서 다 내 걸로. 지나가다 보면 매점에 내 노트가 복사된 게 있어요. 매점에 누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내 노트로 공부를 하고 거기다 준 거야, 이제. 내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노트를 복사하고 친구 거 복사해갖고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썼어? 내가 썼어. 교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적으니까. 주기 싫었지, 처음에는. 내가 쓴 노트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때 이제 결혼해서 학교 다녔으니까, 아유 그냥 줘. 당신 그거 줘도 당신이 쓴 거기 때문에 걔네들 몰라.
에이플 안 나와. 그냥 줘.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확실히 어차피 기버가 될 거 기버가 되기로 작정을 했죠. 아 그냥 주자. 어차피 얘네들 내가 쓴 거 내가 정리한 거니까 공부 성적 안 나온다. 시험 볼 때마다 교양 과목, 전공 과목은 그런 애들이 없지. 전공 과목은 그렇게 안 했고 교양 과목은 제 걸로 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갔을 때 그 항상 뭐 발표를 해야 되거나 뭘 하면 제가 제일 첫째 주에 했어요. 항상 제일 첫째 주에. 그래서 제가 만든 폼이 다 기준이 됐어요. 그 이후에 내 폼을 보고 선배들도 그 폼에 따라서 다 따라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국어과 전공 수업에 저는 교양 수업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첫째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너무 잘했다고 너 우리 이번 학기 클래스에서 네가 반장을 해라. 그 대학교는 반장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냥 네가 짱을 먹어라.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때 발표를 해갖고 심부름을 시켜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학기 내내 교수님한테 예쁨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쓴 그 보고서 양식 그대로 나머지 애들도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폼을.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할 때 기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뺏기는 거야 나는. 근데 억울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억울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지 않았어요. 공을 회사에서, 근데 회사는 다르지. 내가 다 썼는데 공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뺏어가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누가 기버이고 누가 테이커인가. 내 주변에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기버인가 테이커인가. 에? 그리고 내 주변에는 기버가 많은가 테이커가 많은가.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테이커가 많으면 테이커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냐고요. 테이커가 많으면 기버가요 성공할 수 없어요. 호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는 테이커가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호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최상층으로 못 가. 왜 계속 뺏기니까. 근데 호구인데 최상층으로, 저 사람은 호구 같은데 최상층으로 간다? 분명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상층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어떤 뭔가 있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호구인 것 같지만 호구가 아닌 거지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 사실상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쩌면 강요되는 가치인 헌신, 양보, 배려, 희생, 관용 이런 덕목들이 우리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강력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풀어놓고 있어요. 이 책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막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 같고 헌신을 강요당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손해볼 때 있잖아요. 실제로 손해볼 때 있잖아. 그런데 뭐라고요? 누가 성공한다고요? 기버가 성공한다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막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뭐 하루 빠졌는데 돈 아끼려고 막 일주일 통째 쉬어버리고 이틀 빠졌는데 돈 아끼려고 막 방학 3일 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틀 일부러 쉬어버려. 돈 안 내려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 학부모들 이 계산이 너무 빤히 보이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열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그거를 막 그렇게 안 할까. 그리고 내가 이미 충분히 한 달 무료 뭐지 보름 서비스 수업 막 이런 걸 충분히 다 해줬는데 4주에 한 번 받아야 되는데 5주여도 돈 더 안 받고 그냥 다 수업해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막 하루 이틀 가지고 막 따지는 엄마들 보면 진짜 막 짜증나고 화났거든. 근데
이 책을 보고 나서 그 마음을 제가 싹 정리했어요. 아, 기버가 최상층부로 가는구나. 정수기? 넉넉하게 해줘요. 넉넉하게. 기버가 최상층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기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 원리에, 기버가 최상층부로 가는 그 원리에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기버들을 절대 억울하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그 책에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의 기버들이 성공하는 사례를 예로 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말도 안 돼. 이 기버들이 하는 행동이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결국에는 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서 결국에는 최상부로 올라. 벨기에의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기버는요, 입학한 첫 해에 성적이 눈에 띄게 나빴대요. 왜 나빴을까요? 이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 기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성향적으로 기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왜 첫째 해 성적이 왜 다 최하층에 있었을까요? 최하 학점을 받았을까요? 남 도와주느라고. 의과대학 수업이 얼마나 어려워요. 불쌍할 정도로 공부합니다, 의사들 여러분. 토 나오게 공부하는 게 의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사들이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 되려고 의과대학에 가서 첫째 해에 기버들이 점수가 다 꼬리 꼬두박질 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남들 도와주느라고,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남들 공부 도와주느라고 자기 공부를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최하 점수의 기버들이 분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면서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2학년 때부터 동기들을 약간 앞서기 시작하고 6년째가 되면 그 기버들은요, 다른 학생보다 현저하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기버가 변했을까요? 1학년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점수가 왜 이거밖에 그지처럼 나왔어 이러고서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 이제 남들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됐을까? 아니요. 커리가 변한 거예요. 커리가. 학생 기버는 그대로야. 안 변했어. 기버가 변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학과 과정의 변화 때문이에요. 학년이 올라가고 실력이 쌓이면서 학과 과정은요, 개별 수업에서 회진, 인턴십, 환자 진료 등의 과정으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점점 더 팀워크와 서비스가 그 수업에서 최고 학점을 좌우하는 커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버들은 팀 과제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남들 도와주다가 자기 점수가 안 나와서 개별 수업을 할 때는. 근데 기버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떨까? 팀 과제를 할 때 서로 데려가려고 하겠죠. 교수님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어떨 때요? 환자를 대할 때 무게추가 어디에 가 있어? 환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죽을 병 아니고서는, 죽을 병 걸리면 뭐 의사가 싸가지 없든 말든 거기 가서 수술 받아야 되지만, 죽을 병 아니고서는 친절한 의사 찾아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죽을 병 아니고선 친절한 의사 찾아갑니다.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약 지어주면서 사부랑 얘기해주면, 아, 지금 환자분 목이 이런데요, 뭐 이렇게 하시고요, 저렇게 하시고요, 좀 힘드시죠, 아, 뭐 그러시고, 이렇게 사부랑 말해주는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 약 3일치 지어드릴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안 가. 서울대를 나왔어도 안 가. 그러니까 기버들이요, 평균 자기 것만, 기버들이요 테이커에 비해서요 평균 50%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킨대요.
50%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기버들이 테이커들보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버는요 빼앗기는 사람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빼앗기는 사람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먹이는 자예요, 기버들. 그래서 결국에는 기버들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힘이 증명이 되냐면요, 테이커들은요 뺏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뛰어넘는 아웃풋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아니 보고서를 내가 막 끼깔나게 작성을 했어. 근데 이거 한번 뺏겨? 그죠? 상사한테 뺏겼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바본가? 다음에 미친 듯이 그걸 또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아웃풋이 제대로 된 아웃풋이 안 나와요. 테이커가 팀장이면. 근데 기버가 팀장이면요, 그 기버는요 자기의 아이디어를 줘. 자기의 또 여러 가지 재정을 줘. 자기가 줄 수 있는, 뭐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도와줘. 그래서 어디까지 끌어올려요? 그 사람을 자기의 수준까지 기필코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기버들은. 각종 루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도와줘서 결국에는 본인의 수준까지 다 팀원들을 팀장급을 만들어 놓는 게 기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기버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테이커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생각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리된 사람들 중에 아 걔는 테이커였지, 아 걔는 기버였네, 그때는 내가 테이커 짓을 했네, 아 근데 그때 그 테이커가 지금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가길 잘했네. 테이커가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인지 기버가 많은 사람인지, 나는 기버인지 나는 테이커인지 나는 매처인지. 근데 여러분, 매처들은요 기버한테는 기버가 됩니다. 그리고 테이커에게는 테이커가 돼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자 매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테이커들보다는 매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분포가. 그러면 테이커가 20%인데 아니 뭐지? 기버가 20%인데, 인구 중에 기버가 20%인데, 그러면 기버가 매처를 만나면 매처가 기버가 된다고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는 자가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 중간자도 기버가 된다고요. 그러면 기버는 어떤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80%의 기버만 있는 세상에서 사는 거야. 기버의 원리가. 네? 그런데 테이커들은 어때요? 테이커는 매처가 테이커를 만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테이커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테이커들은 계속 자기 거를 빼앗길까봐 계속 애써서 지켜야 돼. 왜? 걔네들은 80%의 테이커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버가 돼야 80%의 기버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테이커가 될 경우에 여러분들은 80%의 테이커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뺏기는 세상에서 사는 게 좋아요? 주는 세상에서 사는 게 좋아요? 주는 세상에서 사는 게 좋은 거죠. 테이커는 절대 자기를 뛰어넘는 아웃풋을 낼 수 없고, 기버들은 최소한 자기만큼으로 팀원들의 수준을 끌어올린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팀장이었던 기버는 다른 사람들이 다 팀장만큼 올라왔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까요? 승진하겠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왜냐면 사장 입장에서 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팀원들을 잘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으로 팀장급의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을 팀장으로 두겠어요? 올리겠지. 왜?
그러면 밑에가 아웃풋이 더 잘 나오는데,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 마인드를 가진 회사원들을, 직원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클까 안 클까? 크죠. 다 윈윈하는 거예요. 다 윈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은요, 사장 입장에서는 테이커는 오래 못 씁니다. 몸을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하라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얘기했는데, 우리 희망점 원장님이, 수학 선생님, 희망점 원장님의 수학 선생님이 프린트를 하는데, 양면 프린터예요. 양면 프린터인데 단면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그 2,500매를 다 써요. 한 주에 엄청 쓰는 겁니다. 2,500매를 한 주에 쓴다는 거는 5일 동안에 그걸 다 쓰는 거예요.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흥청망청.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양면으로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원장님 그러면 양면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시간 오래 안 걸려요. 쭉 갔다가 쭉 오래 안 걸려요. 근데 하루에 150장 정도 뽑거든요. 그러면 150장을 단면으로 뽑는데 이렇게 뽑아서 150장. 근데 양면으로 하면은 8, 9초 정도 걸리나 봐요. 그게 싫어서 단면으로 계속 뽑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양면으로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양면으로 좀 미리 뽑아놓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원장님 그러면 제가 일찍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 추가 수당 주실 거예요? 얘 누구야? 이 선생은 뭐예요? 테이커죠. 그 원장님이 진짜 좋은 분이거든요. 선생님들 진짜 잘해주거든요. 그 50만 원어치 커피 사 먹으라고 그 3층에 있는 카페에다가 50만 원 그냥 갖다가 놨대잖아. 선생님들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사 먹으라고. 근데 하루에 몇 잔씩 사 먹었다고, 바닐라 라떼를? 3잔씩 사 먹었다고. 한 달이 안 됐는데 둘이서 50만 원을 다 쓴 거예요. 그 선생들은 뭐예요? 테이커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원장님이 그 카페 주인이 원장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원장님 나는 돈을 벌어서 좋지만 이거 하지 마세요. 20일도 안 돼서 50만 원을 커피값으로 다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선생님들이 기버였다면, 그 원장님 기버거든요. 그 기버인 원장님을 굉장히 누렸을 거예요. 근데 작정을 하고 테이크한 거예요. 원장님을 호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원장님 진짜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 끊었어. 다 끊었어. 너무,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원장님한테 자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선생님을 쓰냐. 여러분, 호구 기버 말고 그 정말 여러분들이 정직과 성실로 기버가 돼서 최상위층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 최상위층으로 올라가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대한 우리 끼치면서 살아보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목사님이 기버니까 저와 목사님 최소한 저와 목사님의 수준까지 그러니까 원래 기버들은 그렇대요. 자기만큼 끌어올린대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버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준비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최상위층에 있는 기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막 요구하는 게 많죠. 돈을 아껴 쓰십시오.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을 정돈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계속 요구하죠. 뭐라고요? 재앙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불순종하면 그야말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상위층에 있는 기버로 우리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밑에 붙는 매처들과 테이커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기버들로 만드는 영향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와 목사님에게 이것을 말씀하세요. 잠을 못 잔다니까요. 계속. 오늘 좀 중요한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셔서 반드시 예수로 성공하는 기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구 기버가 아니라 정말 베풀고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상위층으로 올릴 수 있는 선한 영향력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갱신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돈되고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업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머리 못 잘랐어? 머리 못 잘랐어?